네, 오늘은 철로 역정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철로 역정에 있었던 흐름은 여기입니다. 철로 역정에 있는 크리스찬이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고생해서 산의 정상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정자가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정자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잠깐 한숨을 돌린 거예요. 근데 잠깐 한숨을 돌린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진단이 뭐였냐?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묵상하게 된 게 이 크리스천의 게으름의 특징이 있는데, 이 크리스천의 게으름의 특징은 크리스천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안주함으로 인한 게으름 현상을 존 번연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게으름하면 그냥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런 걸 의미한다 생각을 하는데, 존 번연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으름에 관한 화두는 한때는 죽을 만큼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거죠.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데려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다 이거죠. 한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정자를 만나게 해서 내가 잠깐 그 정자에서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나태해지는 역설적인 현상.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거에 이어서 오늘 또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문미자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두 사람의 말이 다시 생각나서 두루마리를 읽고 위로를 얻으려고 가슴 안쪽에 손을 넣어 보았다. 그러나 두루마리가 없었다. 크리스천은 큰 걱정에 빠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사용해서 걱정을 덜기 원했고 그것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욱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침내 크리스천은 언덕의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을 잤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되돌아갔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가는 길 내내 크리스천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누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크리스천은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도록 세운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잔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많은 위로를 주었던 두루마리를 혹시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돌아가는 길에 이쪽 저쪽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잠들었던 정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정자를 보자 잠을 잤던 죄가 다시 생각나서 슬픔이 더해졌다. 그는 자신이 잠을 잔 것이 죄스러워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 가엾은 인생아, 대낮에 잠을 자다니,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잠을 자다니, 오직 순례자들을 위로하고자 주께서 세우신 정자를 내 육신의 만족과 평안함을 위해 사용했다니, 얼마나 많은 걸음을 헛되이 걸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죄 때문에 홍해길을 되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죄스러운 잠이 없었다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슬픔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었구나. 지금쯤 나는 멀리 갈 수 있었을 텐데 한 번 걸어가면 되는 길을 3번이나 걸어가도록 내가 만들었구나. 날은 저물고 밤이 다가오는구나. 아, 잠만 자지 않았던들. 드디어 네, 자 여기 보면 자 상황 정리를 해보자고요. 크리스천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올라가다가 두루마기를 찾은 거죠. 이 두루마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생명의 말씀.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어야 영광의 문에 들어가요. 그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천국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루마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영광의 문에 가가지고 통과를 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지 생각을 했더니 아까 정자에서 잠을 잘 때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던 길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두루마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루마기를 찾으러 갔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정자에 가까이 갔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드디어 정자에 다시 이르렀다.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한동안 울었다. 그는 슬픈 눈으로 긴 나무 의자 밑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얼른 집어들어 품속에 넣었다. 두루마리를 다시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두루마리는 그의 영생의 확신이요 바라던 천국의 통행증이었기 때문이다. 가슴 깊숙이 두루마리를 넣은 크리스천은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진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기쁨으로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얼마나 민첩한 발걸음으로 언덕의 나머지 부분을 뛰어 올라갔는지 모른다. 그러나 언덕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오 죄스러운 잠이여, 너 때문에 여행 중에 밤을 맞게 되었구나. 내 죄스러운 잠 때문에 내가 태양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구나. 그때 크리스천은 의심과 겁쟁이가 사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돌아가면서 그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런 짐승들은 밤에 먹이를 구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내가 그 짐승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갈갈이 찢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자, Q&A 1번. 성도가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자,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에 대해 묵상함으로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아까 본문에서 보면 두루마기를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고 나서 이 크리스찬이 행동한 행동은 아이 두루마리 잊어버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두루마리가 있어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루마기를 찾으러 간 것,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루마기를 잊어버렸다고 두루마리를 잊어버렸다고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다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없어졌네. 뭐 살다 보면 또 나타나겠지.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크리스천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길이 어긋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길이 어긋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려고 한 것, 이게 지금 이 크리스천에게 희망이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크리스천이 게을러서 두루마기를 놓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다시 찾으러 돌아간 것, 이거를 이 파트에서 칭찬을 하는 부분이에요. 2번이에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고치는 방식이다. 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은 가다가 두루마리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두루마리가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한 행동이 뭐냐? 당황하거나 주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복기가 뭡니까? 복습. 자기가 어디에서 두루마리를 잊어버렸는지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기에 지금은 안 찾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신앙적으로 이 존 버년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가 없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차이가 뭐냐면 자기가 실수가 있을 때 어디에서부터 실수가 일어나는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애써 뒤엎거나 덮거나 자기 정당화하거나 안 잊어버린 채, 두루마리를 안 잊어버린 채 허세를 떨거나 하는 쪽으로 나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냥.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자기가 정자에서 잠깐 쉬면서 게으름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잘한 게 첫 번째는 뭐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잊어버린 그 포인트가 어디지? 잊어버린 두루마리가 어디지 하고 복기, 자기의 지나온 거를 복습했다라는 게 크리스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다루곤 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여러 가지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종이 한 장을 놓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 표시를 해봐요. 써봐요.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감정을 그렇게 써보다 보면 내가 주로 쓰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주로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은 주로 쓰는 단어들이 내 감정 상태고 주로 쓰지 않는 단어들이 어쩌면 원칙과 말씀에 해당되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이요,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두루마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게 혼잡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복기를 할 때는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써보고 그 써진 원리 중에 하나만, 어디에서 시작이지? 라고 할 때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만 추출해내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원칙이 잘못됐는가, 관계 감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나 다른 것에 대한 문제인가, 하나만 추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추출하면 어디에서 이게 시작됐는지 감이 잡혀요. 근데 희한한 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는데 이게 진흙탕처럼 섞여 있어. 근데 그거를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놔두잖아요. 나중에 아까 말했죠. 내가 기분 나쁜 거, 자존심 상한 게 더 많이 써진다고. 걔네가 그거 하나를 가려요. 각자 복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기.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근데 이 방법이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정확했어요. 그래서 이 복기를 하는 과정,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라고 내 스스로를 종이에다가 쓴다라는 건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꼭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 방법은 다를 것인데 똑같은 원칙은 뭐냐? 내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했을 때 나도 이 두루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복습의 방법이 나한테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는 사람은 자기 정당화가 들어가요. 자기 정당화가 들어가면 나중에는 내가 무심코 뱉은 말에 내가 신뢰를 갖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 그 말을 할 때는 나도 별 의미 없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내가 뱉은 무심코 뱉은 말인데 내가 거기에 확신을 두고 있어. 나중에 나오는데 이래서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둠은 어둠을 기반으로 자기의 생각의 틀거리를 뿌리내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존 버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정자에서 잠깐 게으름 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상기시켜요. 신앙인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번, 회개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답 읽겠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영적 현상이 있어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회개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할 때 철로역정에 나온 존 버년,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두루마리를 찾기 전에 엄청나게 후회해요. 아, 내가 거기서 정자에서 쉬지 않았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복귀의 과정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자신에 대한 회개의 측면이에요. 자, 4번, 죄의 결과로 혹독한 아픔을 겪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여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여정에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효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다 함께 답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 습관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근신하여 죄에 쉽게 유혹받지 않게 한다. 자, 보면 죄와 싸우는 영적 습관이 형성이 된대요. 죄와 싸우는 영적 습관이 형성이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저는 존 버년의 책을 여기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읽고 성경 내용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버년의 우리 책에 해당되는 챕터를 제가 트레이닝하고 있는 AI에게 숙제를 줍니다. 칼빈의 견지에서 존 버년, 그 다음에 뭐 바르트 견지에서 존 버년, 그 다음에 특정한 이 파트, 그리고 이 파트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 다시 역으로 제가 질문해요. 그래서 이 파트와 윤리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이제 얘가 짜자작 나와요. 근데 요즘에 많이 똑똑해요. 옛날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를 안 해. 거의 많이 들어와, 인사이드로. 그래서 나중에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를 키우고 잘 키우고 있는데 이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하는 이 핵심의 키워드는 두루마리를 왜 잊어버렸냐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어요? 게을러가지고.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이 있지만 이거를 물건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지. 왜? 우리는 존 버년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기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고요? 여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 버년의 구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 있고 영적인 게으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존 버년의 구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데 이거를 삼자적, 객체적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빙빙 모르겠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왜 나태해지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신앙생활에서 나태해지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지 않아요. 존 버년은 두루마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게으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애써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아니야.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요, 실정법, 형법, 민사, 형법에 절대 접촉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실정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다만 안 했을 뿐이야. 여러분, 사람에게 사기를 쳐도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그냥 안 했을 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부작위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부작위라는 이 범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역사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친일 행동을 했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근데 적극적으로 친일 행동을 한 사람을 그냥 막지 않고 중간에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지. 이거를 부작위법을 적용을 하면 본인이 이거를 지켜야 되는 미필적 과실치사를 적용해요. 미필적 과실치사가 뭐냐?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특검 하잖아요. 특검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고 오래 가는 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미필적 과실치사를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느냐. 조금 더 풀어 얘기를 하면 최소 막을 수 있었어. 그래, 못 막는다 하더라도 나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있었어. 근데 나 이거 못합니다 또 안 한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지.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가지고 국회 앞에 가가지고 군인으로 다 막으라 했어. 그러면 군인이 다 가냐고. 우리 말대로 우리 알고 있는 조성현 대령인가 그 사람은 올라가다가 대교 넘어가지 말라고 다 서우라고 멈춰 서라고 하고 안 넘어갔잖아요. 그 군대가 들어갔으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부대를 다 멈춰버리고 거기서 상황에 이래서 저는 못 넘어갑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위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미필적 과실치사를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따라간 걸 부작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실례예요.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미국은 아파트 단지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형태가 여러 형태가 많아요. 오래전에 지었던 건 남양 이런 구조 없이 그냥 밀집으로만 해가지고 가장 밀집이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구축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한가운데서 살인 사건이 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죽었고 남자가 살인으로 해서 죽였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칼로 죽인 걸로 나와요. 도와달라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많이 외쳤대요. 아파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도와달라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에서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오히려 불을 끈 거야. 그래서 이게 부작위법이라는 것이 법안에 위반되는 전초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할 때 구해주지 않고 최소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하지 않은 것을 인류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방관을 한 건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부작위법에 대한 적용이 유럽 곽선희 목사님 세미나 갔더니 구라파 그러시던데 우리 때는 잘 안 써요. 여러분 구라파면 뭐 아세요? 구라파면 서유럽이나 뭐 이쪽 유럽 쪽인데 구라파 쪽에서는 그쪽에서는 나치 사건 때문에 부작위법에 대한 수위가 높아요. 나치의 동조라도 한 사람들은 다 나치의 종범으로 봐가지고 똑같이 처형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친일이 숙청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작위법을 갖다 들이대면 과거에 몇몇 정치인들도 걸려.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애매해.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부작위 수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많이 발전한 거죠. 제가 이 부작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존버년 가다가 왜 갑자기 부작위가 나올까요? 존버년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계속 외쳐. 그런데 애써 아무 일을 하지 않아. 아파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깨어 근신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애써 외쳐. 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 또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보여주셔. 근데 애써 모른 채 해. 이거를 존버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으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으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잡혀가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한 것만은 확실해요. 근데 게으른 자는 해야 되는 거를 아는데도 안 하는 걸 게으른 자라고 해요.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해요. 무지한 자에게 게으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존버냐는. 오늘 이 흐름도 그래요.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고난의 산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정자에서 쉬었잖아. 근데 정자에서 왜 쉬었냐고. 두루마리와 그 전에 나타났던 지혜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잠깐 긴장의 끈을 놓고 잔 거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존버년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게으름은 사실은 초신자가 아니라 기성신자들에게 게으름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데 더 많은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과의 핵심이 그래요. 과의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러한 게으름의 고통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5번 답 읽겠습니다. 5번 답 시작.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나 죄의 효과인 고통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된 습성을 고치게 하신다. 고통을 맛보기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부패성이 있다. 따라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써 죄에서 멀어지게 하신다. 이러한 고통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죽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이러한 게으름에 대해서 다시는 눈을 돌리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려 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시는 것에 대해서 애써 게으르는 것, 애써 뒤로 돌아가는 것,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라고 존버년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를 했죠. 이 크리스천에 칭찬받을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뒤로 돌아가서 하나는 자기가 가다가 두루마기를 잊어버린 걸 알고 뒤로 돌아가려고 한 것. 다시 신앙의 근원으로. 두 번째는 뒤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가 했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복귀한 것. 이게 칭찬받은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 잘못된 실수 포인트를 잡아갔냐고. 성경은 이 철로역정은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로역정의 해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잃어버렸던 시작 포인트를 누가 알려주냐?
하나님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루마기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알려준 이유는 두 가지 우리의 노력 때문에 그래요. 뒤를 돌아가려고 한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찾으려고 했었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해서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그것도 내가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각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걸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고치냐고, 내가 잘못한 걸 내가 고치려고 하는 노력만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는 진솔한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내가 뒤로 복귀해서 내가 수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어요. 자, 섭리 6번 두루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두루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의 심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다시 찾은 두루마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부지런해졌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셔서, 자 7번이에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셨대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죠. 이 허락이라는 파트를 잘 알아야 돼요. 허락. 저희가 코칭반 할 때 예정론을 다뤘습니다. 예정론을 그냥 뭐 허리 풀어놓고 다룬 게 아니라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파트에서 예정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파트에서 예정을 다루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으면 우리는 할 게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운명을 가는 것 아니냐. 제가 그때 이제 짧게 얘기를 하면, 운명론은 내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기계처럼 내 삶이 간다라는 거예요. 운명론, 기계론과 예정론은 달라요. 예정론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시작도 알고 끝을 이미 알고 계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죽을 날 어떤 모습으로 죽어갈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자는 자기가 자유의지로 그렇게 끝을 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정론 차원에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행동이 가장 위험해요. 성경에 누가 이 허락을 가장 많이 받았냐? 바로라고 봐요. 바로. 10번의 재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의 장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 완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완악함을 일시적으로만 허락하고 다시 본인이 돌아오게끔 섭리로 길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신앙의 세팅이 될 수 있다가 바로와 똑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가 인간 중에 가장 많은 허락을 하나님께 득한 자예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번개로 때려도 끝까지 그렇게 갔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바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두들겨 팼으면, 그러면 바로도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로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는 그때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못하셨겠어요? 전능자인데 하셨지. 근데 하나님은 과하게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는 자를 허락하세요. 허락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입지가 좁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커져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 뭣도 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누구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누구 어째요 저째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은 다 똑같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여, 주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여,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주여,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보일까요? 내가 원하는 허락을 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청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허락이란 파트는 신학계에서 모든 어긋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허락하신다고. 죽을 것까지 허락하세요. 죽는 날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허락을 받아서 잘못된 길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허락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연을 가장한 시츄에이션을 자꾸 만드셔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허락받았던 개가 두루마리기를 찾고 나서 자기의 그 자존감으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밖에 있던 허락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 갖고 오게 만드세요. 물론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허락하지 않으심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내 새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두루마리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잊어버림을 허락하셨고, 하지만 우연을 빙자해서 가장해서 두루마리를 우연히 다시 찾게 하셨고, 완벽한 허락이 아닌 반절 허락으로 하나님이 접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김과 말씀을 따라감이 나도 모르게 지나와 보니 내가 의도하지 않게 접혔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내 맘만 불편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감각이 있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해서 불편한데 말씀에 빗대어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빗대어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감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반절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갔지 내가 신청해가지고 입찰하듯이 내가 넣어가지고 내가 계획해가지고 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허락을 득하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득하는 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께서 수요 기도회 하는 지금 이 자리 내 옆에 앉아 계신다면 주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까를 신경 쓰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연히 두루마리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많은 중요한 맥락이 이 짧은 문단 안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두루마리를 잊어버렸어요. 나태해져서. 근데 잊어버림으로 자기가 자기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모양만 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지? 철저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연히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두루마리를 찾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이게 옛날에는 그냥 귀중했지만 지금은 귀중한 게 아니라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돼버렸거든. 지나놓고 보니 나는 내 맘대로 왔는데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한 거를 사용하셔서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하셨거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섭리예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코칭반에서 구원에 관해서만 석 달, 넉 달 보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존 버년이 더 자세하게 쓴 책인 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은혜예요. 왜 은혜냐? 저도 하길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존 버년의 책을 깊이 있게 탐독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근데 저에게는 그러한 행위가 그렇게 인생으로 의미 있어 보이진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지를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존 버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거를 알게 되고 알아가게 된 거예요. 결론은 제 스스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은혜다. 그래서 수요일 날 천루역정을 준비하는 게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는 게 기대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탐독하면서 이 글귀를 읽어보는 맛이 달라요. 달라. 일반 베스트셀러 읽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걸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놨고 두루마리가 있으신 상태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오늘 천루역정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혹 내가 게을러서, 존 버년은 게으른 걸 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귀로 있는 상태를 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존 버년도 죄라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서도 죄라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혹시 부자귀로
수수방관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루마기를 방치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방심하지 않고 집중하게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 부작위에 해당되는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혹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두루마리, 내 마음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의 음성에 애써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관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는 미안합니다. 그래도 범죄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이야기를 할 때 방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힘을 주사 다시 그 죄에 우리의 돗자리를 까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하길교회 문을 열면 언젠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원을 가면 대학에 많이 간다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다 가는 교회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펼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밑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고 주님의 피로
긍휼을 구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의 목소리에 힘을 입어 두렵고 떨림으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바울처럼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